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 442장입니다. 저장 및 고대의 일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근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어느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도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늦도록 동산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말씀 봅니다. 민수기 35장 1절 말씀부터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내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곽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0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 도피성이 되게 하고 그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미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에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의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여도 성을 돌로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되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른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본 민수기 3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이제 네 성읍씩 해서 48성읍을 레위인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읍에 딸려 있는 땅도 함께 그들에게 주어서 이제 레위인들의 짐승을 먹이고 또 그들의 채소밭을 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에게 준 48성읍 가운데 특별히 6개 성읍을 구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도피성의 규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민수기 35장을 이 새벽에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오늘 여기에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라. 그리고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48성읍 가운데에 6절 말씀 보면 그 레위인에게 줄 성읍 가운데서 6성읍은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성읍 가운데 6개는 도피성이고 42성읍을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12지파가 받은 땅 가운데서 넓은 땅을 받은 사람들은 지파는 레위인에게 넓은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작은 땅을 소유한 사람은 그 소유한 가운데서 작은 그 성과 그 이제 땅을 하나님께서 주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절 말씀부터 보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도피성은 요단 동편 므낫세와 갓과 그리고 이제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는 반 지파죠. 반이 나누어져서 이제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거하는, 두 지파 반 지파가 거하는 요단 동편의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두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두게 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해친 자는, 사람을 죽인 자는 절대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인 자나, 또 돌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인 자나, 그리고 나무를 가지고, 나무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인 자, 그러니까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 그러나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졌는데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죽으면 악의도 없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게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이제 그 해를 당한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판결을 받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정당하게 판결을 받아서 이 사람이 정말 악한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였다 하는 것을 이제 판결 받으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거주하죠. 언제까지 거주하냐면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거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에서 나오면 그 사람은 언제라도 그 이제 피해자의 가족이 언제라도 돌로 쳐 죽이면 그를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을 죽인다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사람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라.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는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이 도피성의 규례는 오늘 여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도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자들이 이 도피성의 이제 규례를 따라서 이제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33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살인하여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꼭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5장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도피성에 대한 것을 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도피성은 우리가 이제 그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의 세 성읍, 그렇게 6개 성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느 지파에 이제 땅 어디에 세울 것을 하나님이 지정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제 요단 동편의 르우벤 지파의 땅에는 베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피성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갓 지파 중에는 이제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거하는 곳에는 골란이라는 곳에 이제 그 도피성을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는 납달리 지파가 거주하는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가 거주하는 세겜, 유다 지파가 거주하는 헤브론에 이제 도피성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도피성은 어디에서든지 32km 이내 안에 세워졌다. 그리고 도피성을 향하여는 길이 14m 이상 넓게 길을 닦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죄를 지은 자가 하루 만에 그리로 도피할 수 있도록, 왜 그런가 하면 중간에 머물면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지정하게 하시고 넓은 길을 닦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도피성을 세운 그 지형을 보면 그 지형이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증거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도피성 그러면 도피성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죄를 지은 자들이 보호를 받는 곳이고 또 그리고 특별히 도피성에 피하여 있는 자가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가 이제 완전히 그 도피성에서 이제 나와서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역사는 도피성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제 타국인도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제 도피성에서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과실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보호를 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면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또 특별히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도피성에 그 세우게 하신 지형의 의미가 있는데 이제 게데스라고 하는 곳은 구별을 하다, 거룩하다 하는 그런 말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도피성에 이 납달리 지파에 세운 이 게데스가 거룩하고 구별되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곧 구별되고 거룩해질 수 있다. 거룩하다 하는 걸 말씀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거룩하고 구별될 수 있다는 걸 일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 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짐이 벗겨지는 곳이 바로 예수님 안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연합과 교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고 베셀이라고 하는 곳은 요새라는 거죠. 그곳에 있으면 안전하다. 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라못의 뜻은 언덕, 산성이라는 그곳에 있으면 참으로 승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이 골란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또 승리하고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 35장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죄를 지은 자가 이제 피하여서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예수님 안에 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치 과실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죄인된 우리가 죄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과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니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늘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어요.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죄인이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고 또 그리고 도피성 안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참으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 주셨사오니 하루 온 종일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 고치시고 약한 자 힘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교회와 사랑하는 양무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을 돌보시고 은혜와 복을 나눠주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민족 가운데 오늘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